주님은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분을 소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4번째 거절과 5번째 거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 모세의 대화를 통해 2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 이것이 교만인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신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주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너 왜 연약해? 이러실까요? 주님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모세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연약함을 드러낼 때 화를 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모세가 드러낸 이 행동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할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우리의 섬김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실패했을 때 역사는 새롭게 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큰 패배의 원인이 바로 나폴레옹의 고집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1812년 그가 이제 원정을 떠날 때 많은 전문가들은 그해의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추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철새가 다른 해보다 빨리 이동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들면서 러시아 원정을 늦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만에 빠져 있었던 그 나폴레옹은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군의 네이 사령관은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행렬은 무시무시한 눈밭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소. 나고병들은 코사크군의 깃대 위로 쓰러지고 있어.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점검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유아유치부를 담당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수요예배도 이번 주면 이제 시즌
5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아유치부 예배나 교회학교 수요 예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여러 방면으로 능력도 없는데 너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3월과 4월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잠시 교회학교 수요 예배를 개학을 늦춰졌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학교 수요 예배나 유아유치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거기에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겸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인 것을 말씀을 통해 붙잡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섬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여러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하여라. 주님은 자신의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돕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과 모세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고 말한 모세에게 주님은 아론이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분노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사울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자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의 만류에도 결국 다윗은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결국 다윗이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다윗 둘 다 훌륭한 성경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만 놓고 본다면 모세와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자라고 말하며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마음, 교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성경 인물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이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페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미시간주 배틀 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매우 친숙한 찬송인 너 근심 걱정 말아라가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서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 주시옵소서. 그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움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것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되었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고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겸손임을 붙잡고 싶습니다. 모세가 결국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은 겸손임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사역에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다 하며 거절합니다.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 이것은 교만인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거절하는 모세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곧 겸손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섬김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교만한 마음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기 자신이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